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그의 성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3장의 내용까지는 바울이 떠나온 그 신생교회, 갓난아기와 같이 믿음 생활을 이제 걸음마를 떼고 해나가는 그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을 향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과 또 본심이 어떠한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과 또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영혼을 어떻게 아비와 유모로서 또 할 수 있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비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에 걸쳐서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이 말이 오해가 없이 잘 수용하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밑 작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 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아직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내가 올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오늘 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항상 말할 때는 앞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로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서신서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4장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절과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이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는 또 설교를 듣는 목적 중에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목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놓치면서 살고 있는 그 진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해서 내가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새로운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사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알려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잘 하고 있는, 이미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방심하지 않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장려하는 말로 쓰는 말이 주마가편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미 너희가 이미 이것들을 알고 배운 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일들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도록 성도들에게 주마가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면서 격려하면서 너희가 이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데 힘쓰라고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너희가 힘써서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권면이 바울이 첫 번째로 삶의 성도들의 교훈해 주는 큰 핵심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표현되십니까? 3절에 하나님 뜻,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쉽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또 오해처럼 또 어떤 고정관념처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또 딱딱하고 근엄하고 뭔가 무게를 잡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 또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거룩을 관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쯤에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이 핵심 내용이 거룩으로 요약되는데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 큰 관심사고 또 우리가 잘 다뤄야 할 주제인 성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성화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도는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1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전에는 나의 어떠한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기쁨을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찬송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의 마지막 간구 제목이 3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4장에 바울이 끝으로 부탁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환난 중에 잘 지켜냈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쓰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한 배경을 모르지만 또 추측해 본다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생활 가운데 늘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노출돼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들이 회심전에 살고 있던, 또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만연해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퍼져 있는 유행처럼, 또 너무나도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들에 다시 옛 습관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쩌면 바울이 미리 예방하고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배운 대로 힘써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징표요 표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와 또 불신자를 구별하는 그 징표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많았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이 도시 같은 데는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벗어난 성관계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고요. 또 이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는 관행적으로 매춘부나 종과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허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창기는 향락을 위에 두고 정부는 나날의 육체의 욕구를 위해 두고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기 위해 두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의 남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 아내는 있지만 그 아내는 후손을 잇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있었고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많은 결혼 외의 관계를 그렇게 허용했다라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가득했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절제함이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일상생활에서 또 직장과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누이 너무나 자주 또 빈번하게 듣게 되는, 또 요즘 너무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주제들이 바로 이런 불륜과 결혼 외에 그런 부도덕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문화들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 성적인 기준에 관해서 모호하게 그것들을 기준을 흐려뜨려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보다 이 시대가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고 싶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은 그저 쾌락의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가장 친밀하신 그 결혼 제도라는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이 바로 성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성을 여기지만, 그래서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고도 내일인데 왜 간섭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3절 하반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함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도록, 그 자리를 피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아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릇이라는 베드로전서의 연약한 그릇, 아내를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을 보면 자기 몸을, 자기 아내라는 이 표현을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대할 줄 안다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라는 의미로 자기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부도덕함에 내어주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세욕이라는 단어는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 불건전한 성적인 욕구나 또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을 탐닉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또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성적인 방종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또 우리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또 우리 몸을 그렇게 제어할 줄 아는 것, 절제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이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성을 어떻게 대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6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럼 분수를 넘었단 말은 쉽게 말하면 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성적인 남용을 하는 그 말을 경계를 넘어갔다, 분수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해하다라는 이 말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의미인데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망, 음행과 관련해서 성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 죄와 함께 사용되어서 죄를 짓는 그 말을 나타낼 때 분수를 넘었다, 또 해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성적 욕구 때문에 상대방을, 누군가를 성적인 착취를 일삼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배우자에게 또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행동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 회심하기 전에 이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던 이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단호하게 청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신원하단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큰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 삶에 우리가 즐겨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새로운 소욕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이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삶을 계속 힘써 나가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그 욕망들을 성령이 다스리시고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왜 거룩한 삶을, 특별히 음란을 버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이 비단 육신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조차도 그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할 때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제목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비단 배우자를 저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관계, 육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결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그것이 음행이기에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써 보내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절에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힘써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마가편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라,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그 잘해왔던 일들을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구별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거슬러가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고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 가는 삶, 또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돌아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며 살다가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남은 일주일의 삶 또한 성령 하나님 앞서가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